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크게 나누자면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과 성막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의 체결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와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에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말로 응답을 하고, 또 24장 3절과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로 언약에 대해서 확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이 법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고 갑과 을이 모든 내용을 동의한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계약서에 갑과 을이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일만 남은 상태인 거죠.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온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자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8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피로 세운 언약임을 선포합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는 희생의 피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절반은 백성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희생의 피를 뿌리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게 행하며 살 것인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재차 고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킬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재차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피뿌림도 없었을 것이고 언약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24장 말씀에서 체결했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렸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지 못해서 이 계약이 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에겐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진 이 언약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부족하지만 새 언약, 이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자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본분에 충실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락다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새 언약이 체결되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들이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했고 핏부림을 통해서 재확인했던 그 언약을 맺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깨진 그 언약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은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시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언약을 날마다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